근무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곰댕이, 숫과 같이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주관,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꽤 주관적이고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선택이, 결정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술이나 담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평범한 학생인데 어느 날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는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그 친구도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 마시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욕 잘하는 친구 옆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심한 욕이 듣기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런데 뭐 며칠 안 있어서 보면은 금방 그 친구 입에, 평범한 친구 입에 욕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우리의 삶의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놓여져 있는지 그런데는 우리는 확인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또 우리가 한 가지 하는 행동, 행위 이렇게 정해져서 삶의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항상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있느냐.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 안에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무게 중간 나의 신념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열심히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때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영적인 바른 자리로 이끌어주느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바로 꾸준하게 들여가는 것, 유지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평안할 때, 평탄할 때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얻듯이 언제나 이런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적인 교제권을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와 많이 가장 신앙적인 문제로 상담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느냐, 이런 영적인 교제권이 나에게 얼마나 두텁게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는 나 혼자 바로 설 수 있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 힘들 때에는 내 옆에 영적으로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도 가까워지시고 영적인 선배나 또 믿음의 이런 동력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영적인 교제권을 언제나 두텁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건강해야 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역성이 잘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면은 좀 감기라든지 이런 작은 이런 질병으로부터 그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큰 질병이 닥쳐도 힘있게 이렇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힘이 있어야 면역성이라든지 평소에 건강해야 그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저나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런저나 든든히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늘어져서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우리 지체들을 늘어져서 세워주고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는 뭐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죄의 요소로 인하여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넘어질 때 목회자가 말씀으로 건네해주고 찾아가고 또 격려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진단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을 그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할까? 네. 건강하십니까? 예. 우리가 웬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 역동성, 이런 영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퇴보 없이 영적으로 늘어지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자녀, 자신의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영적인 동력자 된 가이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쁘고 또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그가 날마다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도 영적으로 바로 서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무엇으로 우리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접수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늘어지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인 건강성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은 늘어지는 우리는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늘어지는 추구하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아는 것이지요.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알고 어떻게 악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이 법이 정하는 테두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세워진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사회 규범이나 그 당시에 이루어가는 어떤 유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그 분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선의 기준이 되시고 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의 모습, 악은 모양이라고 법이라고 했는데 이 악의 모습, 죄된 모습들을 날마다 하나 두 개씩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선한 것, 선한 모습,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한 의도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 있는 가이오를 향해서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0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디오드레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사도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낸 그 편지글도 거부해버리고 사도 요한이 파송한 그 믿음의 형제들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그 사도 요한이 파송한 믿음의 형제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 성도들도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조작해서 그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요, 그 가이오가 섬기던 믿음의 공동체의 중직자 이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평신도 지도사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들 성도들 중에 착한 뜻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파송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금할 정도고 또 그 맞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면 얼마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디오드레베가 교회 가운데서 행했던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 내고 이러면은 대부분 평범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말이 맞나 보다 하고 쏠리게 되겠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목소리 큰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본받아지게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렇게 더뎌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교회도 얻을 수 있다는,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병들 수 있듯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했던 건강했던 그 교회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이와 같은 악한 모습들, 질병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부의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님을 1년이 몰다고 3차례를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지금 새로운 목사님이 7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또 이제 그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어요. 이제 교회 예배,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주일 예배도 오면은 여기는 목사님을 도와주는, 여기 앉는 분 소식하겠니까. 하여튼 한쪽은 목사님을 선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앉은 거예요.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한 30년 앉아요. 30년 앉아요. 네? 주일 예배가 어떻겠어요? 네? 주일 예배는 왜 참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면은 여기서는 아멘 하고 다 이런 사람 일어나고 앉으라고 앉는데 여기는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은 하야하면서 껌도 씻고 껌 씻고 눈을 하야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아멘 하면 비웃고.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이 없이는 우리도 언젠가 영적인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운 힘든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위기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런 영적인 혼탁함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붙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일어나야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이 언제 질병으로 인하여 노출되어질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진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늘 언제나 영적으로 일어나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을 늘 언제나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은혜가 채워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선택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디오드레베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악한 모습들, 악한 생각들, 악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선한 것을 본받을 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그 샘플로서, 본보기로서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 정반대의 이 성품을 가지고 또 그 신앙의 모습,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메드리오는 문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그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늘 언제나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인침을 받고 거듭난 그 체험이 있는가?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친목으로 그냥 교제 좋아서 그냥 교회 사람이 모이는 것을 좋아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집사님도 되어지고 권사님도 되어지고 교회 중직이나 직분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그가 거듭나지 못한다는 성품으로 인하여 이렇게 디오드레베처럼 이와 같은 쓴뿌리들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이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듭난 이와 같은 체험, 영적인 이런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가슴만 뜨겁게 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 신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행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를 볼 때 그가 듣고 받고 믿은 대로 그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 가운데 누가 그것을 증거하였습니까? 무사람들, 그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들, 이웃들이 그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모든 그 공중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그런 본을 보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에게서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걸 받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과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한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을 바라볼 때 다른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도 증거가 나타나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볼 때, 교회 지도자들이 볼 때도 인정하고 또 이렇게 분명히 검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거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제목.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구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 것, 우리가 부모님을 쉽게 본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늘어나 나아가는 그 발걸음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또 그 다음 날이 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디오드랩의 이 쓴뿌리들을 여러분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경되어지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매들이오처럼 정말 그런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명 가운데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진리로 인하여 검증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그런 고백적인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가운데 부르심 앞에 그런데 언제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가 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귀한 메시지를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날마다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어둠, 그런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연으로 인하여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는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주심이 아니고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기준조차 흔들리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